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하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여러분의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우리 구주의 우리 구주의 넓은 사랑이 지나갈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잠든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구세주의 흘린 몸의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십자가 사랑으로 구원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부활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영상 예배로나마 이렇게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영원한 생명을 주신 주님, 오늘의 이 부활주일이 그저 세상과 같이 이스터 홀리데이로 계란과 토끼를 생각하는 페스티벌로 끝나는 시간이 되는 것이 아니라 부활이고 생명이신 주님을 묵상하고 그 주님에 대한 기쁨으로 보내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학생들이 여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서 온라인 수업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이 어려운 환경계에서 학업하는 모든 것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넉넉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사회와 우리의 경제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믿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하여 죽음에서 생명으로 기쁨을 얻었던 것처럼 우리 사회 가운데 지금은 비록 고난이고 슬픔이고 죽음이지만
다시 일어나 기쁨을 회복하는 그날이 속히 다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홍아, 여러분들이 만나고 싶고 사랑하고 또 여러분들이 보고 싶어하는 홍성민 목사입니다. 여러분 이번 주간 고난주간 잘 보냈나요? 비록 우리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예수님을 묵상하는 그런 한 주였습니다. 여전히 계속되는 영상 예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주일이죠. 바로 부활주일입니다. 자, 그런 말씀을 나누기 전에 여러분들이 너무나 기다리고 기다리는 추첨의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부활절을 맞이해서 이 추첨 이벤트를 할 건데요. 그냥 하는 이벤트가 아니라 부활절이잖아요. 그래서 평소에는 2명을 뽑았는데 이번 주는 무려 4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2명은 앞에 보이는 이 무선 이어폰을 증정하겠고요. 2명은 외식 상품권을 증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매 주마다 이 목사님이 뽑으면 재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 수소문하다 보니까 우리 상하이 한 연합교회에 추첨의 달인이 있다는 이야기를 제가 제보를 받았습니다. 매 주마다 추첨을 하는 추첨의 달인 김영진 목사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매주마다 추첨하고 있는 추첨의 달인 마미손 김영진 목사입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이 이렇게 추첨을 하게 되어서 굉장히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마미손 김영진 목사님의 손에 무려 4명의 증정받는 4명의 상품의 주인공이 이 자리에서 나오게 될 건데요.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무선 이어폰 2명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제 손에 우리 여러분들의 운명이 달려있는데요. 자, 다들 기도손 하고 있죠? 자, 마미손 한번 뽑겠습니다. 자, 우리 한 명의 친구 뽑혔습니다. 이 친구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요. 자, 우리 목사님이 네, 마미손 김영진 목사님이 뽑아주신 첫 번째 주인공은 바로 박부성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2번째 뽑아주시길 바랍니다. 네, 한 명 더 뽑도록 하겠습니다. 자, 잘 섞어서 이 뽑아야 이게 또 좋은 친구들이 나옵니다. 자, 또 뽑겠습니다. 또 제가 잘 아는 친구인데요. 자, 목사님께 전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2번째 당첨자 1학년 4반 홍민기 학생입니다. 축하합니다. 자, 그럼 이번 주 처음으로 시도하는 외식 상품권 2명을 뽑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한 번에 2장을 뽑아주시면 됩니다. 좋습니다. 예. 1타 쌍피. 자, 과연? 네, 바로 나왔죠? 자, 하나는 우리 홍목사님께, 하나는 제가 하겠습니다. 또 제가 아는 친구들인데요. 자, 먼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1학년 후반에 수많은 친구가 축하합니다. 2번째입니다. 2번째 주인공은 와우! 여러분 드디어 처음으로 학생이 아니라 선생님이 나왔습니다. 여러분 선생님이 나오면 어떤지 아세요? 그 선생님의 반 안에서 또 추첨을 해서 한 명이 가져가게 됩니다. 대망의 주인공은 바로 문경인 선생님이십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추첨을 당첨되신 분들은요, 아래 나타나는 목사님의 위챗 아이디로 연락을 해서 소통한 후에 무선 이어폰과 외식 상품권을 받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를 위해 수고해주신 우리 추첨의 달인 김영진 목사님을 위해서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본문을 함께 나눠봅시다. 오늘의 본문은요, 마가복음 16장 1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가지고 있는 성경책을 피거나 휴대폰, 모바일 어플 혹은 앞에 나오는 화면을 따라
저와 한 절씩 돌아가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2절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힘이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리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아멘. 자, 그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오늘의 포인트부터 짚고 넘어가야겠죠. 오늘은 본문의 내용을 중점으로 이야기하기보다는 예수님의 부활 그 자체에 초점을 맞춰서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당연히 오늘의 포인트 바로 부활입니다. 뭐라고요? 부활입니다. 사실 매년마다 부활주일은 찾아옵니다. 그래서인지 고난주간과 부활주일은 어느 순간부터 하나의 연례 행사처럼 여겨지고요. 그저 하루 지나가는 그런 시간에 불과하게 됩니다. 부활의 의미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해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라는 가정법을 사용해서 부활이 없었다면 어땠을까라는 주제로 부활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부활절 하면 생각나는 게 뭐가 있나요? 부활주일을 맞이하여 우리는 보통 어느 순간에는요, 부활의 기쁨을 누리기보다는 계란의 기쁨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니, 계란 먹는 날이 부활절이 된 거예요. 부활절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계란을 먹습니까? 물론 죽을 것 같았던 그 알에서 생명이 나타나는 계란이라는 그 부활의 상징성을 이해하는 건 좋아요. 그런데 진짜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요, 부활절을 뭐라고 부르냐면요, 이스터 홀리데이라고 해서 상징이 예수님이 아닙니다. 계란과 토끼가 되어버리는 게 바로 오늘날의 현실인 겁니다. 이날은 그저 하나의 홀리데이 휴일이 되는 거고요. 그저 계란을 많이 팔고 페스티벌을 하는 상업의 날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똑같은 부활절에 누구는 예수님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기쁨에 감사하고요. 누구는 이스터 홀리데이로 토끼와 계란 축제 페스티벌을 떠올립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 부활절을 둘 중에 어떤 의미로 보내고 있나요? 우리는 부활절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지를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만약에 기독교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어떠할까라는 주제로 생각을 좀 같이 한번 해봅시다. 부활이 없다는 건요, 생명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죽음, 끝이라는 의미예요. 부활은 그저 머리로 알고 지나가는 이론이 아니라 실체이고 삶이고요. 장차 우리에게 나타나게 될 일들이라는 겁니다. 그냥 머리로 알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기독교 신앙에서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 부활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 그리고 우리가 다 아는 바와 같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이 부활의 사건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됩니다. 뭐라고 수군거리냐? 야, 누가 예수의 시체를 훔쳐간 거 아니야? 여러분, 그럴 수 있나요? No, 아니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뭐라고 하냐? 무덤이 비었다라고 증언합니다. 또 하나는 뭐냐면요, 이 무덤 앞에 돌이 있는데요, 절대로 살아서 안에 있는 사람이 무덤의 돌문을 열 수가 없다고요. 여러분, 이거 불가능합니다. 무덤의 돌이 얼마나 크고 무거운지 절대로 장년 남성 한 명이 이거를 민다? 옮긴다?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뭐가 있냐? 예수가 입은 세마포가 놓여 있었다고요. 어떻게 놓여 있었냐고요? 이렇게 사람이 죽으면은 그 사람의 이렇게 뱅글뱅글 세마포를 쭉쭉쭉 두릅니다. 근데 어떻게 놓여 있냐? 세마포 형체는 그대로 사람만 쏙 빠져 있다고요. 여러분 이게 가능하냐고요? 명백한 사실은 뭐냐? 주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을 제자들이 만났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제자일 뿐만 아니라 일제히 500여 형제에게 보였다라고 기록하고 있다고요. 맞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매우 큽니다.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어떨까?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셨고 덮으셨다고 말하는데 이 부활이 빠지면 아무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분의 부활은 우리의 죄를 씻기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주셨는데 또 그것이 뭐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다는 겁니다. 무슨 소망?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7절을 통해서 부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이라는 가정법을 사용하면서 말합니다. 그가 말하는 바는 다음과 같아요. 너무 쉽게 현대인의 성경으로 같이 한번 봐봅시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의 전도와 여러분의 믿음은 헛되고 맙니다. 더구나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셨다고 우리가 증언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이 될 것입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않으셨을 겁니다. 만일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을 것이며 또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여러분의 믿음도 헛되고 여러분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며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사람들도 망했을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바라보는 것이 이 세상뿐이라면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하는 거, 지금 이 주일에 이 영상 보며 시간 보내는 거, 모든 것이 헛된 거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믿음, 헛된 거라고요. 그리고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거, 거짓말이라고요. 그리고 여전히 죄 가운데 있어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다고요. 한마디로 부활이 없었다면 망하는 거라고요. 만약에 부활이 없었다면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그저 이 세상 사람들이 바라는 거랑 같은 수준에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누구보다도 불쌍한 사람이 되는 거라고요.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신앙입니다. 사도행전에서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데요. 그들이 자기 목숨을 걸면서까지 지키고자 했던 것이, 전하고자 했던 것이, 그리고 확신했던 것이 무엇인지 아세요? 바로 부활입니다. 그들이 전한 설교는 특별한 것이 아니었어요. 뭐 어려운 말도 아니었고요. 수준 높은 지식도 아니었어요. 오직 그들이 보고 경험한 부활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예수가 있기에 우리도 동일하게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소망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영원한 삶입니다. 그들은 부활의 신앙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부활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들이 끔찍하게 고통받고 순교하는 상황에서도 부활을 전하고 믿었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들은 버리지 않았습니다. 더 좋은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접하는 부활의 메시지입니다. 오늘의 포인트, 부활입니다. 여러분들은 부활을 믿나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이날 부활주일, 어떤 의미인지 아시나요? 그리고 정말로 믿고 있나요? 만약에 믿지 않는다면, 그저 부활이 하나의 신화로 여겨진다면, 그래서 내가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는 이유가 그저 이 땅에서 얻고 싶은 돈 때문에, 명예 때문에, 언젠가는 썩어 없어질 이 몸뚱아리 하나 보존하겠다는 소망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고 있다면, 그저 세상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일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 그 예수님이 이루신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담대하게 자신 있게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라는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나무를 찍어버릴지 계속 보존할지의 여부는요, 열매로 알게 됩니다. 가을이 되었는데 이 열매를 맺는 나무는 첫 열매를 맺었으니까 앞으로 계속 열매를 맺을 수 있겠구나 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그렇게 물을 주고 정성껏 가꾸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을이 되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는 결국 앞으로도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훗날 그와 같이 그 안에서 부활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부활주일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들 부활을 믿나요? 그리고 이 복음의 진리가 나의 목숨보다 가치 있는 것을 아시나요? 성경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와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과 특별히 동생인 마르다가와 마리아가 슬퍼서 웁니다.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에게 찾아가셨고 이렇게 말합니다. 내 오라비가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네, 마지막 부활의 날에는 살아날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물음에 여러분들은 무엇이라 답하겠습니까?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스터 홀리데이로 계란 축제와 토끼를 생각하는 세상적인 오늘 하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나를 구원하신 부활의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를 보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의 이웃께 부끄러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확실하게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홍아, 우리 모두 구독과 출첵, 댓글 추첨을 잊지 마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겠습니다. 안녕.